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의 이스라엘, 지난주는 영광과 고난이었고 이번 주에는 신약의 이스라엘, 시험과 승리입니다. 제가 굳이 신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과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답은 뭐예요? 같다.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딱 구분해서 신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전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약에 나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일부러 지난 시간부터 다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세계 모든 만국 각 족속들 방언들 가운데에 주님이 불러내신, 주님이 택해내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교회, 우리를 향한 전혀 동일한 교훈과 전혀 동일한 사랑으로, 전혀 동일한 신실함으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는 내 칭호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줄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내 칭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바꾸겠어요? 누가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지 않으시는데 누가 이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신약의 이스라엘을 쭉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는 것에서 지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12지파 안에 여러분 이방인이 들어있어요? 여러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이 12지파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이거를 계속 상고해오고 율법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했지만 이게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돕고 있는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이게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부활을 보니까 율법적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알려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른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전파하니 이 유대인,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제 10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해당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해당됩니까? 미국인들이
해당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해당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9장, 10장, 11장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같은 로마서 9장에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지금 딱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를 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구분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게 저 11장 가면 온 이스라엘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 안에는 막 믿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일단 먼저 그것을 이곳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구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냥 법을 따르는 의, 이 두 가지를 지금 상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온 표현일까요? 그게 33절에 살짝 걸쳐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 어디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지금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돌, 요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인가 하고 보니까 시험하는 돌이에요. 시험하는 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의 이스라엘 그 시험과 승리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그 시대 때를 살아간 당대 유대인들은 이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장,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되었다. 여기 넘어졌다는 것은 이 부딪힐 돌,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돌은 누군가니?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 이유는 로마서 10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아까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 진심이 지금 이곳에 나왔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이 이스라엘, 그들의 구원, 이것을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에 왜 걸려서 넘어졌느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면서도 지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가득해. 하나님을 막 나몰라라 등 돌리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같은 긴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다윗이 시편에서부터 찬양하고 노래한 그 의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뭘 받아,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이 의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뭘 행해서 뭐가 의롭고 뭐가 깨끗하고 여러분 뭘 잘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보혈이,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이 때로는 내 발 한쪽이 더러운 것에 담겨 있어. 내 발 오른쪽은 더러운 것, 내 발 왼쪽은 죄고 이런 것에 담겨 있는 내 모습을 볼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의를 붙잡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런 더러움과 이런 시험과 죄에서 자기 발을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비로소 여기 이 담겨진 더러운 것과 죄에서 그 발을 빼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 은혜로 얻는 의를 믿는 자들은 그래요. 자기 의로 열심히, 자기 행위로 열심히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복종하지 않아가지고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가 아닌 자기들의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시험하는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시험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시험하는 돌, 그 시험에 걸려서 완전히 넘어지고 그대로 엎어져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 아니요 라는 것은 실은 좀 약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시험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하고는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요거 설명할 때 히브리어를 꼭 써요. 그냥 아니다라고 할 때는 로라는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스베 할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God forbid이에요. God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속성, 신의 성품, 신의 이름상, 하나님의 이름상 불가능한 일이다.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 이방인들아. 지금 로마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너희 로마교회 이방인 성도들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내 구원은 어떻게 된 거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이렇게 풀어.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연관된 다른 표현들이 여기 그냥 확 함께 모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표현이 같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다 엎드러져 버린 것 같은 엘리야 때에 그때도 7,000명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에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 예수를 그냥 거부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 믿는 막 교회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냥 온 이스라엘이 마치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이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바로 나와 같은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유대인 믿는 자들,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이런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계획이 어떻게 풀어져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걸려 넘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딱 시험 든 자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 만나보시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비슷해요. 시험 든 자들이에요. 시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네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험에 든 자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trustworthy,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영, 그 경영이 어떻게 지금 구상되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쫙 풀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 26, 27 세 계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성경에 경륜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은혜, 이렇게 할 때 그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세계 경영입니다. 이스라엘 경영이면서 만국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뜻, 그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 이곳에다가 이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께 감추인 비밀, 그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준다 하면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왜 이렇게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 이유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 안에서 충만함에 이르러요. 그 충만함에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원 그 이후에 충만함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다 말이죠. 그렇게 이방인과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가득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어리석어져 버린다. 걸려서 넘어져 있을 것이다. 시험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곧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있을 때
이 우기 때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기 때 꼭 비가 내려야 백성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땅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이방인 중에 어떤 분, 제가 이방인 어느 나라에 속한 이방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이방인이 일어나더니 그러면 그 우기 때 와가지고 비 맞고 돌아다니는 성지 순례객들은 뭐요? 그들에게도 이것이 축복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옳은 말이거든. 옳지만 성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때에는 이 좀 성숙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고 있을 때는 비가 안 와야지. 우리가 비 안 맞게 해 주셔야지.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나를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고 복주어서 이 복으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걸 풀어가고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인 걸 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장성한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거든. 아버지 이름을 알아들이는 것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로마 교회야. 로마 이방인들로 많이 들어간 이 로마 교회야. 너희가 정말로 지혜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 모르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거 알아야 너희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넘어지고 엎드려서 시험에 들어있는 거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 시험에서 건져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그 우리 주님의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또 선하신 분.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들여야 비로소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너희 비로소 너희가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지금 계속 다독이시면서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이 어린 놈들 하고 주님이 등 돌아서 버리면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이잖아요. 계속 다독이면서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 이게 여기에 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막 이제 소위 여러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그냥 그야말로 이방인 또 만국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온 이스라엘. 그렇게 이걸 풀지만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비약할 그런 이유가 또 그 근거가 없어요. 지금 9장, 10장, 11장은 계속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요. 바로 앞에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어리석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이 둘을 다 뭉뚱그린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신학적인 시스템을 딱 잡아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개념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이해 확장, 이런 과제를 또 우리에게 던져줘요. 이런 것들과 연관된 표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죠.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 상징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전부를 다 상징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이 상징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수예요. 수와 연관된 것들이 상징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나오고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자, 인침받은 자의 수가 1만 2천씩 나오죠. 12라는 숫자, 이것은 완전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12. 그래서 그 2배수 24랄지, 그 12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만 2천 이런 것들은 완전함이에요. 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있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받는 그 온전한 그것이 있다. 그것까지 차야 된다. 이런 의미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14만 4천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유대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부분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구원 얻을 자 1만 2천이라는 이 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완전히 가서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그것도 많은 거예요. 요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 이런 개념들과 연관시켜서 보았을 때에 14만 4천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지요. 이스라엘 안에 0.5%예요. 이것이 온이겠습니까? 우리 이들 가운데 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될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로 앞에서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 돌 올리브 나무였던 너희들이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참 본래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이것을 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 빠진 자들의 그 강팍함이 여러분 정말 막 힘들어. 그걸 풀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안아주고 먹여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제 시험에서 건져나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온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과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그런 기회의 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악하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는 분명히 그 악에 합당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우리 14만 4천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12문 또 12기초석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면 완전히 유대인들만 들어가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제 자꾸 저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추가하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기고 또 들며 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예 섬기는 그런 이방인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영광과 고난. 신약의 이스라엘, 시험과 승리. 절대 시험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 곧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이 왜 오느냐면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고난의 끝이 아니다. 시험도 시험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엘네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